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순서 조금 약간 변동됐으면 제가 임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내년도 일할 그 지도자부터 먼저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 기관에서 의논해서 그 교사들을 잘 뽑아서 우리 셋째 주일날 지나고 넷째 주일날 우리 정책 당의할 때 그 전까지 올리시면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에 교감의 박용주 장로님, 그 다음에 교육자의 박호선 목사님, 부장의 백일규 집사님, 초등부의 교감의 장명권 장로님, 교육자의 이상덕 목사님, 부장의 우윤옥 권사님, 중등부입니다. 중고등부의 교감의 장희수 장로님, 교육자의 조호연 전도사님, 부장의 권강영 집사님, 청년부 교감의 이성동 장로님, 교육자의 박호선 목사님, 부장의 양문상 집사님. 이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일어서 보시죠. 그래, 우리가 작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수고하셔서 교육관이 좀 새롭게 더 많이 부흥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지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작년 한 해도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잘 지나왔사오니 내년에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다 함께 나가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육기관의 신바람 나고 미래가 보이는 멋있는 아름다운 교육기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권조사님을 교육기관에 뺐습니다. 뺐는 이유는 신방, 또 노인들 신방, 또 아픈 사람 신방 이쪽으로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지금도 그랬지만은 권사님 연락해서 누구누구 아픕니다, 신방 좀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교육자들 출근을 하면은 이틀 정도는 교회 사무실에 안 붙어 있고 무조건 신방 할 때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화수를 하든지 그 외에 나중에 또 유호 신방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대비해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출근하면 차 한잔 딱 하고 나가서 하여튼 뭐 전화 신방을 하든지 직접 가든지 이래서 한 4시쯤까지 밖에 나가서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오지 마세요 가지 말고 오들랑 잘 받아줘야 신방을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서로가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육자를 찾지 말고 무조건 내가 와서 사무실, 난 항상 저 2층에 올라와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행기 모드를 합니다. 전화 오지 말라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아침 말씀을 그렇게 녹음할 때 비행기 모드 안 해놓으면 전화 자꾸 오면은 이게 깨져버리고 하면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거들랑 그다시 거들랑 문자만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끝나고 목사님 나중에 시간 되거든 전화해 주세요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보고 전화를 하니까. 어떤 때 나도 비행기 모드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나도 깜빡 잊어버리고 안 될 때 있어요. 그러거들랑 그러기 위해서 돕는 배필자가 있잖아. 거리로 전화하면 또 되니까 하여튼 잘 알아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할 차례죠? 그래도 내가 정신없어도 여러분 정신 있어야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받은 오베데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기다가 화를 당해서 며칠을 소개하자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충성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 선물을 이렇게 받아도 좋은 사람한테 선물 받으면 이게 1,000원짜리라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싫은 사람한테는 만원짜리 10만원짜리 받아도 선물 왔구나, 그럼 별로 마음에 안 기뻐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사람들 사이 속에는 겉으로 주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되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만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가인과 그랬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싫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주는 거는 답하기 싫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를 뭐 할 때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나머지 전부 다 헛방이 될 수 있어. 하나님하고 바른 이렇게 관계 교제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뭐였죠? 그래 멸시한 거예요. 멸시. 없인 여겼다고. 예배가 뭐 다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을 당했다. 우사는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할 사람인데, 이 우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가 손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손대야 될 그 부분에 붙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성도들도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이탈하면 안 돼요. 그 수준까지만 하고 더 이상 올건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사는 그 이제 제사장들만 매는 그 법궤를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뭐지 잘한 거죠. 법궤를 얘가 이제 모시고 심부름 이렇게 가다가 소들이 띠으로 법궤가 막 흔들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확 붙잡았어요. 안 떨어지도록.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 거야.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법궤를 만질 수가 없는 그 분야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손대다가 죽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 신학에 들어오면은 바리새인들과 뭐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마음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고 율법주의, 율법에 따라 섬기고 형식주의, 굉장히 형식을 중요하게 여겨서 외식주의랍니다.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예배 드리는 뭐 사람이 있는 데가 막 아주 거룩한 척하고 없으면은 잘못대로 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구약 나오는 임금이죠. 이스라엘의 그 초대 임금인데 이 사울 왕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대신에 사람을 너무 의식 많이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여론을 소중히 생각해요. 여론이 이렇다면 말씀이 그래도 치 아픈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인정받은 사람은 아벨은 가인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가벨과 그 제물은 연합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 사람이 우선이다. 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사람 있든 없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그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헌신도 즐거움으로 받았다 나오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잘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이룬다 이랬죠. 그 다음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기본 산당에 예배 드리고 1,000번째까지 제사 드리다가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꼬 이럴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임금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는데 여호사밧 임금 돼가지고
전부 다 척결 다 해서 그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붙들어 준 거죠. 나사로 가정들도 이 삼남매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었어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바울 곁에 서서 집사님 부부가 참 충성을 했고, 오늘 말씀드릴 오베데돔 같은 사람은 교회의 귀중한 일로 쓰임 받고 자손들까지 복을 받았는데, 오베데돔은 남들이 안 한다고 다 빠져나갈 때 못해 그래 눈치만 보고 있고, 괜히 앞장섰다가 내가 요거 뭘 필요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다 빠지는 중에 오베데돔은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베데돔은 군대 용어로 말하면 시범 케이스로 복받는 사람이야. 아무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안 해? 그럼 하는 성경사는 내가 복 주는 거 봐라 하고 복을 줬는데 석 달 만에 막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알도록 임금까지 귀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부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선한 일에는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질 줄 알아야 돼. 남들이 다 안 한다 하고 못 한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일들 때 목숨 걸고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그 가정에 복을 주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 같은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거는, 복을 사모하는 분들은 복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부 다 겉모습만 보고 복이 아니다 하지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고. 겉으로 볼 때는 시험이고,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겉으로 볼 때는 문제예요. 괜히 내가 끼어들어 가지고 내가 요거도 뭘 필요 뭐 있나 다 빠진다고. 그러나 꿈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고난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서 그 사람의 협력자가 되어서 이런 일대로 잘 풀리고 그 집 가정에 하나님 복 주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고난은 분명히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 중에 뭐고지요? 그 위기가 돼요. 그 옛날에 우리 IMF가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그래 말기 때 왔다고. 그때 IMF 총재인 캉드 씨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어. 방문했어. SBS의 그 기자들하고 하여튼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대로 무너지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하니까 캉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위기가 왔다 이랬어요. 그 위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설명했어요. 위험한 기회다. 이때 나라가 뭉쳐서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때부터 그래 무너지는 거고, 잘 풀어나가면 한국은 새로운 튼튼한 경제 속에서 올라간다 이래 됐어. 그리고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고 교회도 위기가 오고 나라도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듯이 위기입니다 지금. 그죠? 이런 위기가 왔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는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계속 막 끌어내리고 없애버리고 법도도 고쳐버리고 지멋대로 이렇게 나아가면 한국은 점점 어렵니다. 원래 사람이 그러지만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합니다. 민주주의도 하지도 않고 독재한 놈들이 민주주의가 이러면 안 된다 하거든요. 그리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 저들의 살아온 삶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가 들어오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들어오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힘을 펴서 즐겁게 산다고 얘기했어. 우리는 누가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주여 이 어려운 문제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지도자가 생기고 협력자가 생겨서 이런 위기가 잘 풀어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경제도 지금 더 어렵죠. 하여튼 우리는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왔고, 나라가 안 풀리면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까지 타격이 오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누가 옳고
따지고 들 거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정치에는 정치한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사십시오. 요즘 TV 보면 막 뉴스를 딱 보기 싫지? 다 보기 싫은 거라. 보기 싫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가장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좋은 길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와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기회 왔는데 기회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기회는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큰 복과 부담을 안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면 이것만 보고 이걸 해결했을 때 찾아오는 엄청난 축복은 내다볼 줄 몰라.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하는 책을 쓴 미국의 로버트 술로 목사님이 책 속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남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돈이 없다. 얼른 붙들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거는 하면 너무 좋은데 돈이 없다. 이거는 그거는 기회니까 잡아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 때가 안 됐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잡으면은 대박 터뜨리는 거거든. 남들이 다 안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그 찝쩍찝 돈 써가지고 쫄딱 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우리 모두 다가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지혜와 재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요, 큰 복이 오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비전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지만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축복인 줄 모르고 아이고 괜히 앉아가지고 부담스럽다, 이래가지고 끝나버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잡은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저기 내한테 왔는데 내가 못 잡았다고 후회만 하는 거거든. 우리 큰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요, 갑자기 국가에 이름 없는 사람이 막 떠서 그 중요한 위치를 잡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이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중직을 맡아가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도 학교에도 남모르게 어느 날 툭 튀어나가지고 쓰임 받을 때 있습니다. 이것을 삐뚤어지게 보는 소인배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낙하산 인사다 극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낙하산 원래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낙하산 인사를 써. 뭘 쓰느냐면은 그 사람이 남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혼자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실력도 키우고 꿈도 가지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덕을 쌓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하고 좋은 일 해놓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신문에 들춰지고 언론에 들춰지지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내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거든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알겠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실력을 쌓고 그쪽 분야에 언젠가는 나를 써줄 날이 올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시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임금이 되고 할 때 임금 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는 막내로서 형들은 다 잘나고 나이 있으니까 국가에 부름받아 다 올라갔는데 다윗은 촌에서 묻혀 있으면서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 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았고, 그 다음에는 뭐였냐, 아비의 양을 지킬 때도 내 양이 아니라도 양 지키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달려가가지고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애착을 가지고 팍 잡았어.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는 거예요. 뭐 한들 뭐 당연히 우리 집이니까 양이니까 할 수 있겠지 하지만은 아이고 겁난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양을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긴 거 아닙니까? 네가 네 양도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 양을 맡기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맡아라, 이래가지고 임금으로 시켜줬거든요. 줬는데 이 다윗은 임금이 된 후에 하나님을 나같이 목동인 사람을 임금 세워주니 너무 고맙다 이래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비나답의 집에 멀리 있어서 자기 성 안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작업을 했고, 두 번째는 그래 놓고도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백항목궁에 사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짓지도 않으면서도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 거라. 내가 너한테 성전 안 짓는다 꾸중한 적 없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또 도리어 네 집을 지어주마. 이래가지고 그의 후손 속에서 임금이 나오는, 역사상에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이걸 예언을 그때 내리했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마음 한번 잘 먹으면 이게 복이 와요.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알기는 뭐 도지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되거든. 항상 올바른 생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 가지고 좋게 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애쓰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애쓰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보다가 그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웁니다. 우리 모두 다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잘 섬기려고 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세요. 자, 5장 10절. 자, 5장 10절 봅니다. 자, 10절. 다 앞에 있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더라. 그 다윗이 강사하고 잘 되는 이유가 누가 함께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 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12절 볼까요? 12절. 나도 이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오래전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한번 따릅니다. 알자.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나를 목동으로 있고 아버지도 형제들 중에서 임금 뽑는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빼버리고, 아버지도 나를 빼버리고 형제들 앞에 세웠는데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큰 인물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뺐단 말이죠. 뺐는데도 형들을 다 제치고 다른 똑똑한 사람 다 제치고 나를 임금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 이 유다 나라가 옆에는 아람 나라가, 큰 나라가 있고, 아람 나라가 수리하거든요. 위로 아람 나라가 있고, 왼쪽에는 또 그다음에 블레셋 나라가 아주 신장이 장대한 거대한 인물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 나라가 있어. 암몬과 모압 이쪽이 전부 다 나중에 뭐 되냐 압니까? 이라크 나라가 그쪽이 된다고. 이렇게 막강한 있고, 저 밑에 가면 애굽 나라가 있어. 이렇게 훌륭한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보다도, 강원도하고 딱 알겠죠. 경상도는 남북도가 있으니까 놔두고 강원도 많은 요 나라가,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임금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작은 나라가 강대국 속에서 끼어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며 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마치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들어가가지고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나라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하고 난 다음에 모든 국가들이 주시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전부 다가 한국이 민주주의고 한국이 저렇게 경제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주시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대통령이 모두 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잘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셔서 너는 내 마음에 탁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이 축복이죠. 써주는 게 복입니까? 집에 가라 하는 게 복입니까? 써주는 게 복이잖아. 그러니까 써준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역사에 한번 신바람 나도록 해주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복. 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될까요? 방법적이 되거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문제가 그 사단이 난 겁니다.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괴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 같은 신앙이 있으면은 제사장들 불러가 의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런 묻든지 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열정 가지고 명령한 거라. 왜 앞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에 싣고 가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딸아는 잘한다고 새 수레를 만들어라. 소도 한 번도 그 뭐고 그러니까 그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런 깨끗한 소, 잘난 소를 해라. 인간적으로는 하나씩 고마운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위해서 저렇게 잘생겨놓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안 맞는 거야. 법궤는 아무나 옮길 수가 없어. 레위 사람도 손을 못 대. 제사장들만 4명이 양쪽에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것을 성경을 안 보고 지 생각대로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멋대로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앞에는 그래 아효라는 사람이 소끈을 들고 끌고 가고 뒤에는 뭐지요? 그 우사가 혹시라도 잘 모른다 싶어가 뒤에다 사람들 접근하지 말라고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다윗과 모든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고 양금을 치고 이러면서 막 대단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막 했거든. 근데 하필이면은 오다가 도로에 돌이 울퉁불퉁 이 돌이 있는데 나팔을 막 과음지게 불렀는지 왜인지 모르지만 소가 놀라가지고 뛰었다 이라. 뛰니까 이게 법궤가 막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우사가 달려가가지고 소를 모는 책임자로서 탁 붙들어서 안 떨어지도록 했는 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은 쳐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죠? 손을 대해서는 안 될 장소에 손을 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친 거는 우사를 친 게 아니고 다윗을 친 겁니다. 너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적인 내 방법대로 안 섬기면 네 멋대로 섬겼냐고. 그래서 다윗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벌벌 떨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길을 가다가 수천 명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법궤 옮긴다고 야단스럽게 하고 음식 만들고 잔치하고 야단 났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그러니까 죽어버렸다 이라. 그러니까 막 그 장관들도 안 나서고 제사장들도 구경만 하고 앉았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임금도 극하고 앉았고 관료들도 아무도 다른 사람 없고 어쩌지 하고 다 이래가지고 떨고 있고 걱정해서 안절부절 어떻게 할 줄 몰라가 있을 때 이름 없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내가 법궤를 모시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섬길 건데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야 우리 궁궐에 가려고 하는데 너 집에 가도 되겠나? 이 괴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왔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섬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실은 우사가 아니고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때까지 이름도 없던 사람이 나서가지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다윗이 허락을 하는 거라.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할 줄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줘. 허락을 딱 하는데 이 법궤를 모시고 가가지고 집에서 석 달 동안 오래 안 섬겼어요. 석 달 동안 섬기는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성경대로 번제를 드리면 뭐 하지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고 해야 돼요. 석 달 동안 했다고. 석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재물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래 섬기는 게 자기 행복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섬기는데 이 소문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성경 잘 보면요 그냥 물질의 복 줬다 이게 아닙니다. 오벳에돔과 그 온 집이 복 받았대요. 사람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 복 받아야 다른 것도 복이 와. 그 오벳에돔과 하는 거는 오벳에돔이 복 받았고 영적인 은혜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이 넘쳐나고 명예도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임금 하려하다가 안 하는 걸 자기 집 왔으니까 임금도 관심 기울이고 다른 제사장들도 다 관심 기울이
전부 다 관심과 집중이 오베데돔 집에 집중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복주는데 오베데돔이 너무너무 저 밭에도 행복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복주는데 그 집에 복줬대. 그 집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크게 말하면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애들이 잘 풀리고 너무너무 잘 때, 그리고는 재물까지 복을 주셔서, 그리고 이 소문이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서 다윗은 난 복 받았다 하면은 또 못 참듯이 살이니까 내가 섬기겠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에 어깨 매도록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복궤를 모실 때는 성경적으로 모셔가지고 다윗에게 큰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충만 내가 바지끈이 터질 정도로 막 춤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다윗처럼 이 찬양 있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은 기쁨이 넘치고 온 집안과 온 백성들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도 잘 되지만 주변에 거의 동참한 사람까지 전부 다 복을 받고 다 잘 때는 은혜가 임한 거라. 대구영신교회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내년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베데돔이 복을 이제 받고 했는데 복 받은 내용이 성경에 또 있어요. 그냥 요 성경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6장 11절에는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이 복받아 때리 됐죠. 역대상 26장을 찾아봅니다. 여기 보면은 복받은 내역이 쭉 나오는데 읽다가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역대상 26장, 자 26장 4절 5절 보겠어요. 역대상 26장 4절 5절, 자 4절 봅니다. 4절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이렇게 했죠. 쭉 나가다가 5절 봅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보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뭘 줬죠? 복을 주셨다. 아니 하나님 섬기고 이때부터 복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복이 오는 거라. 한번 하나님을 마음 기쁘게 하면은 그 기쁨이 계속 이어져서 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6절 봅니다. 6절 보니까 뭐로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랬습니다. 아니 오베데돔의 아들이 또 아들 놓고 뭐 이래 가지고 아이들 놓아 낳았는데 얘들이 커서 뭐 되느냐 하면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요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우두머리 그 족장 지도자가 오베데돔 집에서 나오는 거라. 축복이지요. 그다음 또 큰 용사라 그랬어요. 큰 용사. 이거는 NIV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능력자라고 돼요. 큰 용사는 능력자인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탁월한 행정가 이 뜻이 있어. 탁월한 머리를 아주 쓰는데 기가 막히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마치 누가 됩니까?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을 하는 데는 실수함이 없이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자손들에게 뭘 줬느냐? 우두머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는 큰 용사, 능력자가 나와서 일처리 잘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나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7절 또 봅니다. 7절 내가 시작.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벨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니, 그렇죠? 능력. 자, 이거는 능력 있는 자인데 그 밑에 또 뭐라고 표현돼? 여러 데 있어요. 8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대. 능력이 있으니까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죠? 62명. 또 그 밑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62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전부 다 능력 있는 사람, 우두머리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오도록 복을 주는 거라. 그래 이게 오벳에돔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아버지보다가 아들들이 더 잘 되면은 이게 뭐죠? 날개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식이 안 풀리면은 뭐 되지? 문제 잡고 일으켜 가지고 시험거리 만들어 이러면은
아버지 어깨에 날개를 꺾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 아버지가 활개를 못 쳐. 자식이 잘 때면 날개 달은 것처럼 확 흘러날면서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축복이 돼요. 이런 후손들이 우리들이 잘 섬겨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 나는 장가가가 마누라가 이제 둘이라. 우리 속에서 태어난 애들이 딸 둘이 났어. 그럼 너희라, 그죠? 이 애들도 장가 갔어. 참 시집 갔어. 시집을 가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큰 딸은 손자 손녀가 3명을 낳았고 둘째는 둘이 낳았어. 합치니까 11명이야. 그렇죠? 11명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이제 11명이 될 때까지 내가 장가 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44년이야. 44년 동안 사는 동안에 11명밖에 안 돼서 오베데돔은 이때가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법궤 옮길 때가 언제냐면은 BC 1000년이에요. 1000년이야. 그 1000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역대상에 기록한 요 때는 언제냐면은 연대를 쭉 보니까 975년이야. 25년이 흘러갔어. 조금 더 하면 26년, 27년 정도 돼요. 그런데 후손이 몇 명 나왔느냐? 62명이 나왔다니까. 그것도 앉아가지고 어리삐삐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전신만신 우두머리, 전신만신 능력 있는 자,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애들이 나왔다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베데돔만 준 게 아니라 오베데돔의 형제들까지 복을 다 줬어요. 왜냐하면은 오베데돔의 형제들도 오베데돔을 섬길 때 나도 좀 섬길 수 없니? 나도 좀 거듭게 아마 그랬지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장 15절 보세요. 여러분이 복을 사모하거들랑 이런 성경 들을 때 하나님 나도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받았구나. 글마 그거 참 출세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복을 옵니다. 그런 거. 자, 15절 보세요. 15절 맞지? 예, 26장 15절 같이 시작.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뽑혔으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동문 있고 서문 있고 남문 있고 북문이 있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대요. 그 남쪽 뽑는 게 뭐 대단하냐면은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뽑혀요. 남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왕궁, 솔로몬의 왕궁이 거기 있어서. 그리고 남쪽 성문은 일반 사람은 통과 못해. 누가 하냐면은 왕만 지나가는 통로야. 이 통로에 누가 뽑혔냐?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아들이 뽑혔어. 오베데돔이 너무 신뢰 있고 잘하니까 아들들도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번에 봤죠? 뭐 국민의힘당이 앉아가지고 투표하라 그러니까 뭐 3명이가 4명이가 며칠 들어가가지고 당에서 그래 탄핵시키죠. 안 하기로 했는데 찬성하러 간 놈들이 있죠. 이 배신자 저렇게 나오면 일이 하나도 안 돼. 못 믿어. 자기 왕을 지키고 자기 당을 지키고 은혜는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뒤에 가지고 슬그머니 배신해버리고 석 빠져가지고 그리 막 더 당에서는 박수치고 잘했다 환영해 주니까 흥분해가지고 욕해갖고 이거는 태워야 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목숨 걸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면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임금이 오베데돔을 갖다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믿을 만해서 아이들도 잘 키웠어.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왕이 출입하는 그분을 책임자로 맡겨주는 거라. 보통 축복이 아니죠. 왕에게 신뢰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뭐 맡았느냐 하면은 곡간을 맡았대. 오베데돔은 그 이제 문을 지키는 거 맡고 그 곡간을 맡았는데 곡간이 뭘 곡간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와
예물을 쌓아놓는 그 곡간을 열고 닫는 책임자가 누구냐? 오베데돔의 아들이야. 우리로 말하자면 작은 교회로 말하면 뭐 재정부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한 나라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거든. 그때는 전 국민이 예배드려 가지고 내는 은과 금과 폐물을 그걸 맡아가 출입하고 통제하는 이 관리를 누가 했냐? 오베데돔의 아들이 있다고. 그만큼 후손들이 왕과 모든 국민과 교회에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으로서 직책을 맡아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후손들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명당 자리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아직도 자기는 살아있어. 돈도 많고 부자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가 없어.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맡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가니까 그 힘 가지고 빌라도를 만나러 갔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래서 약소 국가에 돈 많은 사람이 찾아가지고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저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고,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가 묻힐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묻었어. 그게 역사에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뭔가 준비를 하다 살다 보면은 때가 와.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찬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얼마나 나며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 성경 교회사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 성경 기록 자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나와 있잖아. 이 후손들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 한 사람이에요. 이러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는 후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섬겨줘야 돼요. 요셉도 고난이 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어. 내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나는 그 생각 해봤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하룻밤까지 자버리고 내가 종이 문서 저거 단락하고 그래 뺏어가지고 도망가 아프지. 뭐하는데 앉아가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극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야. 감옥에 들어가면 끝이지요. 주인 부인을 건들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이거는 다시는 못 나오는 평생의 죄진 사람이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서가 들어가면서도 17세 때 내게 꿈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현실 본 게 아니고. 그리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었어.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거기 가서도 또 총무 맡아서 살림을 잘 살았어. 여기까지 내가 편하게 살게 총 맡아가지고 돈 좀 많이 받아가 챙기자 이런 꿈도 가질 수 있었는데도 안 하고 보디발 집에도 모든 가정 살림 경제를 다 맡겨줬는데도 한 푼도 떼먹지 않고 정직하게 잘 살아서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은 거야. 억울하게 누명서도 제가 지금까지 본 견지에서는 그럴 예가 아니다. 틀림없이 뭔가 억울하게 누명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주 천한 죄수들 갇히는데 안 하고 왕족이 왕을 섬기다가 잘못에 가르치는 정치인들 수용범에 거기다 들어간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 뭘 만들어줬지요? 정치인을 만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충성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불러내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등록되는 거라. 청문회도 필요 없어요. 다 그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들에게 미움 팔려가서 엉엉 울면서 얼면서 했지만은 나중에 요셉이 언제 해결된지 압니까? 이 상처들이 나중에 형을 만날 때 형님들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과 당신 뜻을 이루려고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 상처가 언제 되느냐? 결혼하고. 그러면은 결혼하고 했으니까 언제냐 하면은 17세 때 팔려나가 30세에 총리가 돼. 그죠? 13년이 흘러갔죠. 풍년이 13년 흘러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딱 되면서 장가를 갔어요. 13년째 14년째 되죠. 장가 가는데 아들을 낳았어. 이름이 뭐죠? 므낫세. 므낫세 이름 지을 때 므낫세 뜻이 뭐냐입니까? 이점이라. 이점. 애굽의 모든 고난, 형제들에게 당했던 모든 억울한 고난을 여호와께서 나를 잊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 축복받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용서가 돼.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을 낳았어. 뜻이 뭐냐? 이제부터 내 인생에게 큰 번영을 줄 것이다. 이래서 번성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을 지은 거예요. 이 상처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막 겁내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원한 맺힌 이 마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은혜 못 받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때가 딱 닥치면은 살아나. 이거 옛날 게 상처들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보복하고 원한 맺히는 이전보다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내 촌 사람이고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낼 때 있습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나사렛 동리에 예쁘고 착하고 순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처녀 하나 있었어. 나이가 18살, 16살 된지 모르겠는데 처녀 있었는데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죠? 약혼을 해놨어.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가지고 은혜 받은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 그들 이름을 예수하라 그랬어. 그래 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 속에 태어나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데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랬어.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내 주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잠잔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결혼해가 애 낳는 게 아니고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얻으리라 그랬거든. 그래 마리아가 신앙이 있고 천사가 대답이 하는 가운데 너무 확실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아멘 대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사건을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임신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는 우리 가정에서 쫓겨날 각오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집 같으면은 그리고 문중 제사를 안 지냅니다 할 때는 네 아들을 오늘부터 내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른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목사 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당신은 처녀가 결혼 안 하고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돌에 쳐 죽이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 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성문 앞에 가가지고 장로들 앞에 재판을 딱 하고 얘는 신랑도 없는데 이거 애 임신했다. 어디서 임신했느냐? 뭐 가겠어요. 성령 잉태했다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어? 하나님 일처리 다 했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멘 하고 나니까 남편 설득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가만히 끊고 하고 덕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주 요셉아 미안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요셉도 신앙이 있어요. 자기 아내의 임신했는 걸 밖으로 내지 않고 자기 아들인 것처럼 받아주면서 입을 다물고 굳게 나갔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마리아가 죄를 짓고 엉뚱한 짓 하고 살았다면 그 마리아를 쓰지 않았을까요?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같이 촌에 살고 대구 영신교회 5골짜기에 산다고 누가 알아주겠노?
바람 좀 피워봐, 손 좀 서봐 하지 말고 묵묵히 경건하게 기도하면은 아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알아. 다 한다고. 그렇죠? 촌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고, 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쓰임받고 싶다 하면은 고집 방면에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좀 따놓고 노력하고 그들 만나서 자꾸 실력을 키워나가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가 되면 불러주면은 처음 들어가면 뭐 일반 사원으로 몇 년 일해가 잘하면은 계장으로, 좀 더 잘하면은 과장으로, 좀 더 잘하면은 은퇴할 때쯤 되면 부장으로 하다가 은퇴 안 합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준비하면은 공장에 다 부도나가 형편없는 잘 안 되는 집안에 막 공장장으로 와버려, 막 당장 이래가지고 껑충 뛰어가지고 그 사람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하루침에 출세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 거라. 우리 모두 다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베데돔 같이 남들이 못한다, 안 한다 물러설 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 나서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의 몸된 교회가 성장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새해가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이럴 때에 주의 일에, 주의 하는 일에 바싹 붙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끝없는 복의 사람이 되는, 그리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시간들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탁은 오늘 오후에도 다 나오십시오. 안 바쁘신 분 다 나오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박창신 목사 오셔가지고 얼마나 은혜 되는지